네, 오늘은 역대상 2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하고야 많은 그런 열정들을 조심해야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열정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다가 사탄, 즉 대적자라는 말을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면 안 된다 여겼던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요, 베드로의 열정과 생각보다 아득히도 더 높고 고결하고 뛰어난 높은 차원의 것인 것이죠. 베드로의 실수는요, 자신이 옳다고 여긴 것이 부정당하였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때 분노하고 또 마음 상해하며 혈기를 부렸던 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베드로의 실수를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는 탄탄대로가 이어져야만 할 것 같고, 교회에서 정의가 바로 서려면 힘껏 운동하고 소리 높여야 할 것 같은데,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이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그러할 때 시험에 들고 분노하며 마음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는 것이죠. 지금 열정 있게 사역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만큼 열정 없어 보이는 것도 거기에 또 마음 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전히 시험 들어버리고 마음 상해하는 경우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열정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뜨겁게 행하는 사랑의 섬김들을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서 멈추라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주님,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소리치기 이렇게 너무 좋은 이때, 주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 절제할 수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그곳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장소는 천막이 아니라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고 재력도 힘도 있었으며 또 이것을 지을 만한 인력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요. 한 가지는 다윗이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못 짓게 하였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 다윗에게 성전 지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짓겠다는 열망도 있었지만 그의 열정과 그리고 열망이 거절당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이 그에게 왔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요, 실망이나 시리 혹은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의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기대하면서 제반적인 모든 부분을 준비해 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단지 건물을 위한 재료만 갖다 놓고 끝나진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성전을 사모했기에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정해놓고 사용하려고 그곳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레위인들의 법을 제정하는 일에 힘썼던 것이죠.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성전 기물과 관련한 일들을 맡기신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여서 다른 지파 중에 아무나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임명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복기해 가면서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성전과 관련한 이 제사장 업무와 행정 업무를 담당할 그 레위인들을 위한 직무들을 설정하고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1절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을 한데 모읍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 통치하에 성전을 섬길 레위인을 계수하니까 38,0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4개의 직무로 나눠 인원을 배치합니다. 24,000명에게는 성전의 예배의 직무를 맡겼고요. 또 6,000명에게는 관리와 재판을 맡겼고 4,000명은 문지기, 나머지 4,000명에게는 찬양대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광야 시대에서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던 그 레위 지파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니 더 이상 성전에서 성막과
그리고 언약궤를 옮길 일이 없게 되었으니 그들은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온전한 직무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기구를 맬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주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레위 자손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레위 자손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레위인들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 당시는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분을 맡은 자가 올바르게 성전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제대로 대입시킨 결과가 성전에 레인이 거주하며 섬기게 된 이들인 것이죠. 다윗의 평생의 소원인 성전 짓기가 그의 열정 자체가 제대로 되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여도 그는 자신의 소망 자체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도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앞서지 않고 그의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정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또 어떤 명령 주셨는지를 복기해 가면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한없이 작은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치밀함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보다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주님은요 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 자체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서 주님의 때를 늘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